가족 말씀 기도회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아멘. 지난번 시간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주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몸과 마음과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깨끗게 됐다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언약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지식을 받은 후에, 그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짐짓 죄를 범하고 짐짓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기는, 거기에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죄 지었으니까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동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고 언제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주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역이용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치를 값싸게 값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위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죄 범하면 또 용서받고 또 범하면 용서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악용해서, 이게 악용이죠, 악용.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악용해서 죄를 범하지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세상에 또 가고 또 용서받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있죠. 그런 악한 모습을.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은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냥 돌에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불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상해하고 하는 사람은 특히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할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이 심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장자의 죽음을
용서받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받았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이 큰 은혜. 애굽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6절은 이거는 민족적인 구원이에요. 홍해는.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떻게 돼요?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죄를 범하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돌아가자고 그들이 계속 거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다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마지막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은혜를 받았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 악용하는 그런 사람의 예를 오늘 여긴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여기는 자,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에 감사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 죄를 짓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많이 지면 또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에서 그를 강조하고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오히려 죄를 이겨야 되는데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해당되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저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예수 믿기 전의 생활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하나 우린 정리할 수 있어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도 심판을 하지만 그의 백성을 심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저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심판했어요. 원수 갚는 거 내가 갚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더욱더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앞을 향해 가야 되고 뒤처지면 안 돼요. 그죠? 아이고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안 둔다. 용서치 않는다. 내가 심판한다.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심판한다.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진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앞을 향해 가고 회개를 덜미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 악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냥 한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이제 그 천국에 이르게 되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베푸지만 공의가 포함이 돼요. 공의 있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사랑은 공의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의는 법이에요. 법. 사랑은 법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어기면 사랑도 어기는 것이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규칙이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법도가 있죠. 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외박을 하거나 그냥 내 마음대로 돌아가거나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법도, 부부의 법도, 그죠? 가정의 법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법도, 이 법도를 지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법도를 어기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져버리는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겠지. 이거는 무질서고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다.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한다. 그죠? 그는 십자가를 다시 못 받게 하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와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사랑을 받았으면 이젠 더 열심히 정말 올바르게 그 법도에 따라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서로 간에 정의의 법도 언약의 법도를 잘 지켜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거저 받았으니 더 큰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